사실 예수님도 우리 곁을 떠났고 2000년 전에 떠나셔서 우리 곁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백독하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시는가 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고 잘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이 말세 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진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모하라 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에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젖이 무엇인가? 아기들은 딱 한 가지만 바래요. 젖을 사모해요. 이제 젖이 충족해야 그 다음 것을 하지만 배고플 때는 갓난 아기는 이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연상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도 사모해야 된다. 뭘? 말씀을. 이 말씀을 사모하라 했더니 말씀을 백독하면 사모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오해하기 쉬운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 얼마나 많이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인가?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요. 이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66권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이잖아요. 이 전부 다 말씀이죠. 이걸 사모하면 되지만 근데 뜻을 이해하기는 또 어려워요. 생각보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단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게 사모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고 이해할 때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경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동안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그 율법을 사모하다가 망하게 되었다. 율법을 너무 잘 쫓았는데도 오해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발전했잖아요. 저주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저주하면서 망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 또 다른 종살이를 살게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이 핵심이죠. 이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주제.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히 죽어주심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주신다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66권을 아무리 백독해도 이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릴 거예요. 그 복음의 기초에서 66권을 재해석해서 봐야 돼. 그리고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졌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뭐 별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도 버리라. 외식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만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입는 옷, 외식적인 옷이 많아요. 가식적인 모습 정말 많잖아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 모습에 대한 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쉽게 안 바뀐다는 거. 그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군혈, 하나님의 절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구속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죠. 권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라는, 새롭게 살라. 인자하심을 받았으니까. 맛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버렸어요. 예수님 그러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해했다. 저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이 로마 군인 하나 못 이기는 그게 어떻게 왕이야. 이렇게 평가한 게 세상 사람들이고 유대인들까지도 그렇게 봤어요. 나약한 왕. 그게 사람들이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형벌을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거룩한 집이 되었다. 신령한 집이 되었다.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 자신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이 인정한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축물 딱 하나 인정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바벨탑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건축물을 인정하시는데 바로 예수님. 살아있는 성전. 그 성전만 인정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시잖아요.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무너져야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으로 예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했기에 바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만 인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하길래 바로 죄사함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신 몸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만 완전한 제사예요. 이것만 1,000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만 인정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5절 말씀 보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그냥 종로를 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니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다. 왕으로 살게 하십니다. 제사장 삼으시려고. 그래서 신령한 건축물로 인정하시려고. 예수님 인정하는 거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인정한다. 뭐 때문에 인정하냐?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심을 믿는 그 믿음 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66권에도 해당하지만 거기에서 더 핵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한 그 핵심, 그 공로를 믿으라. 이게 줄이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모하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사랑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답니다. 믿는 자가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두 번째로 그래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안 당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건축물을 지으려면 돌이 필요. 모퉁이돌, 머릿돌이죠. 시온에 둔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인정하는 그 건축물 바로 건축자들은 버렸다. 이 건축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건축.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저 입장에 있던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 해도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건축, 머릿돌 되신 예수님, 그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근데 그를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믿고 안 믿고가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보배로 나타나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들의 가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뭘 굉장히 높은 기준을 줬을 때 그거를 보배라고 하잖아요. 보배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고, 황금이 보배인 사람이 있고, 딸이, 자기 자식이, 아들이 뭐 이렇게 보배로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보배라고. 가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게 보배로운 영향력을 행사한다. 보배와 같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를 버린 돌이 보통이 머릿돌이 되고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었던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된다.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것도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죠. 시편 11편 118편 22절 말씀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은유적 표현을 썼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 조그마한 돌도 아니고 큰 바위돌이 돼가지고 이것은 바로 멸망을 말하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모습, 시적인 표현이죠. 시편에서는 그 시적인 표현을 썼죠.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만 읽을 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사실상, 그래서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8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정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믿고 안 믿고로 결정하시겠다 하는 일을 정하셨다. 예수님을 창조 전부터 보내기로 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보배로운 돌이 되어서 우리들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긍휼을 얻는 죄의 백성들은 주의 긍휼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 긍휼을 당연히 받을 긍휼인가 했을 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주 아래 놓였고 벌 받아야 맞는 것이 원래 갈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긍휼은 어디서 나온 건가? 없다가 생긴 건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마음속에 자비하심이 있다.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었다. 이 불쌍히 여김은 사랑으로도 나타나죠.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어요.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사랑이다,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변성 이런 것도 속성이긴 하지만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우리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 속성은 뭐냐?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상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노아의 홍수를 보고 긍휼하심을 느꼈나요? 저와 여러분은? 못 느끼잖아요.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을까? 불쌍하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 불쌍하시지 않는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해 중에도 우리가 오해 못하는 딱 한 가지 근거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백성 삼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백성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말씀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백성입니다.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백성이면 백성이 갈 길을 가야 돼요. 이 말씀을 선호해요. 주님의 그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령한 그 몸처럼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그랬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결국 주의 백성, 긍휼한 백성,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복받은 자,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레기와 같은 저희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하늘무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